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가룟 유다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믿어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께 그래도 좀 기쁨을 드리는 제자냐, 가룟 유다 같은 참 배은망덕한 한심한 제자냐,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 제자답게 좀 살아보셨습니까? 네. 오, 네. 어떻게 야, 이렇게 수지 씨 당당하게. 아니 왜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예, 하십시오. 아니 그냥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를 이해한 거죠? 네.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예, 아니 노력한다는 게 좋은 거죠. 맞아요. 예, 그죠?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진짜 가룟 유다 자체를 어렸을 때는 이게 교회 다닐 때는 완전 빌런, 제일 나쁜 사람 이렇게 예, 예. 했다가 요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이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셨네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0강 영광의 광채 사랑의 행복.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가룟 유다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잘못,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는 자기 상이 딱 있는데 그 상에 예수님이 거의 가장 근접하게 느껴진 거죠. 네. 뭐 사람들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능력 있게 행하고 대적자들이 아무리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안식일법 어떤 걸로 공격을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선포하시는 복음이나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것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야, 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쉽게 말해서 출세도 하고 내가 원하는 내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위대한 스승이고 그 스승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도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정치적인 야망과 출세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야,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상에 제일 가깝다. 그러면 내가 이분을 계속 쫓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예수님이 점점 자기가 원하는 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결정적인 사건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네. 개선 장군처럼 멋진 말을 맞아. 타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영적인 구원자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네.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에 예수님이 부합되지 않다는 걸 점점 분명하게 느꼈을 때 차라리 실속을 차리겠다. 은30을 받고 내가 예수를 팔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요. 네. 수지 씨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 사건을 보면서 내 속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주님, 내 욕심이 이거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욕심을 실현하는데 당신이 도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힘 있는 도구가 당신이라 제가 당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 예수님 팔고 나서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요. 한번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이 가룟 유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셔서 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 요 두 본문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한 본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30절에 13장 30절에 곧 나갔다.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3절부터 보십시오. 이후의 일이지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은30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음에 3절에 스스로 뉘우쳤다. 중요한 건 이건 회개한 게 아니고요. 네. 후회한 겁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3절에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하면 후회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후회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지를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회개했더라면 또 다시 기회가 있었을 그렇지. 텐데. 그렇지. 새 삶을 완전 아주 살았겠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가룟 유다 네. 생각하면 후회는 했지만 죄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지는 않았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네, 하시고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회개를 한 거죠. 그렇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네,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구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잘못은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실패할 수 있다. 그걸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비참한 최후가 가룟 유다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보십시오. 은삼십 받은 것을 도로 갖다 줍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하고는 5절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러면 은30 이게 어떻게 되느냐.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사람의 목숨값이다. 쉽게 말하면 자살해서 이 부정한 돈 아니냐. 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성전고가 거룩한 곳이니 거기 넣어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고는 의논을 한 다음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 무연고자들을 위한 묘를 만드는데 그 밭을 썼다. 그런데 그 밭이 무연고자의 묘지지만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 밭의 별명을 핏값으로 산 밭이다. 그래서 8절에 피밭이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본문 보시죠.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들을 뽑는 장면인데요. 18절, 19절 우리 윤영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18절에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요. 이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목을 메어 죽은 후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몸뚱아리가 이렇게 곤두박질해서 아래로 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너무 비참하네. 네.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자책감.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회, 자책감에 스스로 못 이긴 거죠. 그래서 그걸 나그네의 무덤으로 해서 아겔다마, 핏값으로 산 밭, 피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원래 은 30은 가룟 유다가 받아야 될 몫인데 그 몫을 도로 주어버렸잖아요. 네. 주었으니까 그 핏값에 산 원래 소유주는 사실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나그네의 묘지로 사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두 본문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을 외면한 가룟 유다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생각,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의지, 주님께서 주신 행동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과 관한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자, 요한복음 말씀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귀한 가르침입니다. 자, 31절, 32절 우리 요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 씨가 읽어주십시오. 아, 그래. 요한 씨가 읽어주십시오. 요한이. 예. 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본문이 한글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자,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나갔죠. 네. 왜 나갔느냐? 이제 예수님을 팔 구체적인 계획을 아. 대적자들과 모의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를 뜻하는 용어죠.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건 가룟 유다가 마음에 품었던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영적인 안무로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향한 모든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는 것이 예수님 개인으로 봐서는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구체적으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을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제 십자가형의 구체적인 모든 일이 실현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사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 하는 그 뜻이 가룟 유다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대로 다 행했으니 나도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영광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네. 이 31절, 32절은 참 역설적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아닙니까? 네. 십자가가 영광이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경제 아닙니까? 맞아요. 영광하면 막 여러분들은 주로 연예계에 계시니까 대중들이 환호하고 막 어디 가도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사인하고 팬레터 받고 그게 영광인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다. 범키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예. 예.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영광이다. 와, 이거는 진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어렵지만 넓은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있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네. 부활이 있으니까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거고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게 영어로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 그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렇죠. 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달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에서 큰 고난을 겪은 후에야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가벼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 씨 같으면 아빠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남편으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각 하는 일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1장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멍에를 메고. 메고. 이 부분이 마음에 탁 안 걸립니까? 쉬게 하리라 해놓고는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가 없어야 쉴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낚였어. 그렇고는 나의 멍에를 메라. 예, 이게 이제 뭐냐 도대체.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 십자가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는 살아있는 한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29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밭을 갈거나 하면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쟁기에 연결해 가지고 앞에서 소가 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어미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두 마리가 끌기도 하는데 어미소가 있는데 어미소가 송아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송아지는 늘 엄마 옆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소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멍에를 큰 거 작은 거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큰 멍에를 어미소에 메고 작은 멍에를 옆에 새끼소 매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쟁기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끼소의 멍에는 폼만 잡은 거고 힘은 다 어미소로 쟁기를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멍에는 딱 메고 가자 그러면 그냥 엄마소 옆에서 그냥 쫄래쫄래 가는 거죠. 근데 힘은 하나도 안 쓰고 겉에서 보면 폼만 잡는 겁니다. 그렇죠. 힘은 어미가 엄마가 다 쓰는 다.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말씀은 너 무겁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제 인생의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너의 십자가를 내가 무겁지 않게 함께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너무 와닿는다. 어릴 때도 힘센 형들이랑 무거운 거 들면은 손만 대고 있어도 가거든요. 그치. 그렇죠. 갖다 대기만 해.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 같이 한다 그러고 그 형들이 다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줄다리기 할 때도 그렇고. 그치. 그렇죠. 맞아. 맞아. 얘가 너무 좋은데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31절, 32절 말씀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어떻게 영광과 연결시킬까?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인가?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일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을 때 혼자 너무 애써서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잖아요. 네.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아빠가 무거운 거 덥석 들어주듯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기도인데 그래서 때로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새벽기도 와서 너무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앉아서 눈물이 흐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눈 다 감고 주여 하고 그냥 흐르는 눈물 그냥 흐르는 대로 두는 그것도 좋은 기도라고 남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 두 번 인생에서 은혜라는 게 체험이 되면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31절, 32절에 십자가와 영광을 연결시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죠?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데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거꾸로. 멋진 모습.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도 그렇고요. 네. 베드로가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네. 못 박혀서 죽잖아요. 네. 베드로도 있고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요? 초대교회 몇 글자예요? 7글자요? 아니 일곱이라는 숫자와 연결.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세 글자. 아, 스테반이지. 스테반. 어. 한번 잠깐 찾아보죠. 자,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시네요. 네. 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죠. 잘하셨습니다. 수준들이 자꾸 높아지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뭘 가르쳐야 되나 싶습니다. 아니에요. 7장 54절부터 보십시오. 자, 이 사도행전 7장이 긴데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입니다. 1절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자, 55절 범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서신 것을 직접 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야, 부럽죠? 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대적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막 분노하면서 모습을 보십시오. 자, 수지 씨 57절, 58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와, 사울 등장. 그렇죠. 사울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 설교와 환상을 듣고는 보기 싫다고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그죠? 그런데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영광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최후 그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모진 고통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같은 집사로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죠. 네. 윤정 씨 집사님. 같은 저도 직분이 지금 같아요, 스테반.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서도 웃음소리 들리셨어요. 카메라 감독님도 근데 그 엄밀하게 하면 네. 같은 집사인데 예.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집사들은 급이 지금 달라? 왜? 예. 어떻게?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안수 집사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은 안수 집사. 안수를 받은 우리가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원래 갱신을 해야 되는 거. 안수는 차이가 좀 정년까지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사긴 한데 저 급이 다르네요. 예, 야. 엄밀하게 말하면 예. 예. 근데 뭐 분발하겠어요? 가능하다. 예. 은혜 안에 가능하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좀 전 놀랐는데요. 예. 거의 예수님 급까지 그런 거죠. 갔네요. 그럼요, 스데반이. 예수님 급이라는 게 레벨로 이게 좀 레벨로. 약간 좀 99레벨. 그러니까 그러네. 스데반 같은 인물은 정말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인 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 스데반이. 그래서 7 집사 중에 가장 상징적인 대표자가 스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니까 뭐 십자가가 영광이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맞. 윤정 씨와 같은 레벨의 같은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 네. 오늘부터 정말 어떡할래? 죽기 살기로 제가 예. 열심히 예. 신앙생활 하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제자들한테 한 겁니다. 네.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의 가르침,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죽음 이런 건 일반 무리들은 사실은 이런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겨라. 그리고 나의 십자가가 곧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버지께 영광이 곧 나에게도 영광이다. 어떻게 보면 보통 무리들은 이런 말씀을 어려워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만 제자라면 이렇게 행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네. 네. 예,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진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모래시계 네. 불안합니다. 예, 모래시계. 모래시계 못 그리기가 쉽지 않... 그래요. 굉장히 잘 그리시네. 어유 의자 훌륭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자신감이. 여기 모래시계 여기 모래가 담겨 있습니다. 모래. 네. 네. 모래. 이 모래가 이리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지금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약간 뚫려 있는 거지. 약간. 네. 그럼 우리가 뭐 5분짜리, 3분짜리에서 이 모래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신학생들 가르쳐 보면요. 학부 1학년 때 눈빛이 살아 있어요. 내가 목사님 되려고 왔어.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네. 신학교 한 3학년 2학기쯤 되면 신학생들이 좀 달라집니다. 뭐 현대 신학 배우고 막 하면 후배들 보기에 자기가 좀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도 이제 조금 이제 무던무던해지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거 배우니까 머릿속에 아는 것 많고, 우리 표현으로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아주 차가워져가지고 내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국 교회가 다 우습고 목사님들이 다 죄인인 것 같고 자기만 의롭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될까는 심각한 회의가 생깁니다. 신학적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은 목사 후보생은 목사 후보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적 방황을 심각하게 겪는다는 거죠. 1학년 때 그렇게 겸손하던 애들이 앞자리 비워놓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교수님 말해보세요.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닌가? 아주 시건방지게 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너 왜 그러냐 이러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막 이런 신학적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주로 이 이야기 합니다. 신학교 들어올 때 여러분으로 말하면 처음에 주님 믿을 때 네. 너무 좋고 넓은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윤정 집사님, 네. 권사님이 되시고 혹시 장로님이 되시면 더 교회를 많이 할 것 같았는데 그때 가면 막 이게 좁아져요. 이게 넓어지지 않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시험도 많고 이래서 막 숨 막히고 답답한 이 지경에 와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저분은 장로님이라면서 어떻게 저러냐? 아니 목사님도 실망이야.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을 뚫고 탁 나가면 넓어 보이던 것이 좁아져서 숨 막힐 것 같았는데 새로운 경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던 모래와 여기에 쌓이는 모래가 같잖아요. 네. 같은 모래. 그러나 다른 차원입니다. 네. 이런 여러 고민과 갈등을 겪은 다음에 여기 있는 모래들은 어느 시점에 누가 있든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정 씨가 다음에 권사님이 되셨다. 혹시 장로님이 되셨다. 그러면 윤정 씨가 30대 초반에 뭐 중반에 바쁘고 힘들 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딱 보면 아 내가 저 나이에 했던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면 불러서 그래 그럴 때야 하고 품어주면서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넌저시 말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요런 같은 모래지만 다른 차원. 이걸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이다. 이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 처음 있을 때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하면 못 알아듣겠지만 막 제자들이 보십시오.
뭐 지금 누가 크냐고 밥 먹고 나서도 논쟁했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야 누구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끝이다라고 여겼는데 네.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는 똑같은 모래인데 똑같은 제자인데 정말로 위대한 제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묘목은 언젠가는 거목이 됩니다. 묘목이 거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 앞에 우직하게 한결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나도 무리 속에 속해 있지만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스데반 같은 집사님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어렵지만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죠. 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말은 좀 있다가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그때는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우리 윤정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새 계명. 근데 여러분, 사랑이 새 계명인가요? 구약 성경에도 사랑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사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 새 계명. 새 계명.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의 사랑이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예수님 그 자체 뭐 이러지 않을까요? 시대반까지 나 지금 가나요, 거의 시대반급으로 지금 시대반. 나 지금 이게 야. 약간 일반 집사에서 급이 좀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모래시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구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구약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롭다는 게 아니라 이 모래와 이 모래가 같은 모래이듯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지고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내가 지향해야 할 사랑이라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차원의 사랑.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질서.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질서. 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새로운 의미의 사랑.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랑이 가장 위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치유책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범키 씨가 영어를 잘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하는 because of의 사랑이고 성경의 사랑은 in spite of의 사랑이다.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in spite of의 사랑.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너희가 다 십자가 앞에 도망갈 걸 알지만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게 세속적인 사랑과 성경의 사랑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표정을 다 압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고 또 노력하고 좌절하지만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사랑만 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베드로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네. 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 넌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나를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베드로 담백하죠.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이것도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네. 베드로는 겉과 속이 투명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바로 말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주님. 뭐 이렇게 말하고.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대로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3장 전체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도 계속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13장은 처음과 끝이 네. 사랑이고 요한복음의 끝도 사랑이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깊이 느낀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그 책에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남편, 그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정작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집사님. 예. 아니, 저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어찌나 힘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너무 쉽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걸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섬기는 것도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성서학당을 들으면서 한번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이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범키 오빠. 예, 계속 오빠군요. 네. 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제 뭐 무대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구절인데 이게 이제 흐름에 상관없이 그냥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유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9.11 테러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기 전에 했던 그 문자, 보낸 문자에 사실 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사랑할 걸. 거기에 막 뭐 주식 투자 좀 더 할 걸. 이런 거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 하게 돼요. 지켜야 하는. 네. 진짜로. 맞아. 아니 오늘 정말 사랑에 대해서 다시 느끼는 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는데 맞아. 결국에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랑은 달랐잖아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에도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너무나 큰 상처와 범죄로 연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
맞아요. 그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말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찐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아요.